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을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돼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신비, 비밀. 디모데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내가 어떤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제,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그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나 뭐 학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밀, 이걸 갖고 있는가? 우리 하나씩 간증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만남 체험들. 이것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때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비밀에 대한 이야기. 시인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은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 때문에 이 시인은 막 기쁨이 가득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려. 굉장히 상징적인 은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 이제 예배를 막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막 입술에서 막 간질간질해.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예배를 빨리 진행했어요. 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서. 서원을 막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막 하고 싶어요. 왜? 그 은택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 감격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는 장면으로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뭔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먼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죄악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한성질하는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끊임없이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죄악이 항상 나를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자꾸 넘어지고 이기려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왜? 내가 얼마나 취약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무너진 나를 오히려 용서하시고 가슴에 안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정신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빈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요. 누가 봐도 이것은 매맞아 죽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잖아요. 뛰어가서 끌어안고 잔치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고, 여인이 잃은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헤집어 놓듯이 그렇게 샅샅이 다시시는 그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왜? 이 감격이 뭐예요?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 살기등등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도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감격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해요.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뜰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그 뜰에 내가 늘 머물러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친밀하고. 그러니까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가까이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예배당 척 쳐다보면 그냥 좋고, 멀리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저 있는 거 보기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십니까? 이원 참된 교회 이응만 들어도 좋아 이러는 마음,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앞만 봐도 하나님은 약간 모자라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보면 그냥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순간 만족시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짝사랑이에요. 근데 극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면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향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그 복받치는 감격. 제가 군대 있을 때 고참이, 좀 못된 고참이 한 명씩, 남자분들 아시죠? 못된 고참 한 명씩 있잖아요. 혹시 못된 고참은 아니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 고참이 휴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 사람 왜 변했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나가서 애인을 만난 거예요. 막 좋아. 연애를 하니까 막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다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수근수근 됐어요. 연애는 사람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과 연애의 감정이 빠지면요,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기분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가까이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잖아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권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산을 세우신 그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9절부터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11절 주의 윤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윤택이란 말이 반복 나오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 이유, 구원하셔서 용서하셔서 가까이 하시는 이유, 이 윤택을 주시기 위해서. 땅이 윤택하고 강의 물이 가득하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는 곡식을 가득 채워주시고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되셔서 이랑을 그 싹에 복을 주시고 단비 내리시고, 지금 비가 오더라고요. 한 해가 관이 되네. 야, 이 한 해 진짜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들의 초장에 작은 산에 양떼로 가득하고 곡식으로 덮고 모든 것이 푹.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니 해가 떠올라요. 하루를 마치고 나니까 해가 져요. 하나님이 따뜻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품을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면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기도의 자리가 즐겁고, 가까이 하셔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니, 이 우주 공간에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배의 자리가 즐겁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유일한 소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택을 경험함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저는 지난 그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이구나. 뭘 준비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삶 속에 기름으로 툭툭 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게 다 준비되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연약함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자격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누려야죠.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려야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지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찬송이 막 북받쳐서 어쩔 줄 몰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누려야지요. 다윗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기름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입술에는 찬양이 근질근질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찬양이 턱 터져 나오는 301장 신방하면서 좋아하시는 찬송 뭐예요? 여쭤보니까 제일 1번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택이고 오늘 살아갈 이 하루도 주님의 은택이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주의 크신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수는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주님을 향하여 손대면 툭하고 찬양이 터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주님이 베푸신 은택을 찬양하고 주님 이름만 들어도 너무 마음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